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왕을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4장 1절과 4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것이니 변함없는 길들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으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목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 가정 위해서 참여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9월 10일 목장 전환 출범을 앞두고 또 시범 목장 하고 있는 중고등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환이 잘 준비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자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통치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임할 수 있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악법들은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좋은 법들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아버지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목자 컨퍼런스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주시는 귀한 시간들 우리 아버지 참여하시는 목자 목녀님들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는 재충전의 시간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아버지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9월 10일 목장 전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주일날마다 시범 목장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 우리 목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 오관수 목사님과 함께 목장을 하면서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우리 청소년 목자들과 교육 목자들에게 주께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아버지 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에 임하여서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소년 목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이 아파서 아버지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나는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46장부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영숙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좀 고른 이유는 한 3일 전에 사랑하는 친구가 심근경색으로 이제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3일째 그 의식이 없이 있습니다. 지난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우리 총신대 교수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그 교수가 제 친구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이제 모든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의사는 이제 골든 타임은 좀 놓쳤다 이런 의사도 있고 하지만 정말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호전이 아직은 의식은 없지만 이제 에크모를 달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 친구긴 하지만 우리 또 우리 후학들을 가르치는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함께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부터 17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많은 감사, 깊은 감사가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서 아버지 병원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회복의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렵지 않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이 학기에도 주님 주시는 아버지 힘으로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움을 받고 자라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다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군문에 있는 자녀들 또 아버지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신앙을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사업을 운영하실 때는 그 사업체의 사장 주님께서 되어주셔서 아버지의 이 불경기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청지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피할 길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 그 모든 어려움들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감사한 거 8월 공동체 금식 혹은 개인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헌금해 주신 물질이 모두 평화의 마을 아동복지센터에 전달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정한 그 곳은 아니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면서 요 단체에 좀 이렇게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 헌금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거쳐진 헌금은 다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끼 금식하면서 그런 단체들 좀 도울 싶으신 분 그런 곳이 있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곳에만 하는 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제 사기 기도의 삶 삽지에 넣어드린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노란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특별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다 기도 제목 있잖아요. 쓰셔서 오늘 가실 때 좀 내고 가시면 이번 주 중에라도 내시면 일반적인 기도 제목은 이제 9월 달부터 기도해 드릴 거고요. 긴급이라고 쓰시는 기도 제목은 오늘부터 우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 늘 1, 2층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많이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하시고요. 또 1, 3기 중보기도에 헌신하신 분들 제 4기에도 하실 줄로 믿고 재연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표 있으니까 거기다 이름 1, 2층 그 계단 사이에 지금 붙어 있더라고요. 원하시는 시간에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반기 3공부 안내 이제 오늘 정도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되도록이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삶이 필수 과정이니까 2반 개설되어 있습니다. 주일반 그다음 화요반 보시고 신청서 작성하셔서 교육자한테 주셔도 되고 잘 못 만나시겠으면 헌금함이라든지 중보기도함에 넣어도 되죠? 어떻게든지 저한테 오니까 감사드립니다. 아무데나 넣으시면 저까지 전달됩니다. 새로운 삶은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이 하시는 2단계 성경 공부입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개강하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는 필리핀 까비떼 목장 선교사님이신 박광욱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에게 또 선교 동기도 부여하고 그래서 제가 사부 설교 시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기꺼이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41차 목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녀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은 목자 컨퍼런스 관계로 9월 2일 날 한 주 수련회에서 있겠습니다. 19기 새가족반, 18기 새가족반이 어제로 다 마쳤고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다음 면에 보면 교회 등록 절차 있는데요. 어떻게 등록하는지 거의 잘 써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고 등록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19기 새가족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신 초청의 시간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시는 또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내 결심을 아뢰는 건 훈련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계속해서 이 일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말씀 보아 찾기 성경 통독 30주차 마태복음 1장부터 나가도록 신약 나가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우리 두 가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 제자교회에서 두 가정이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카톡을 이렇게 서로 했는데 남편은 우리 아내가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으니까 아내 간증을 시키면 좋으실 것 같다고. 아내는 남편이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남편은 간증을 시키면 될 것 같다고 그러시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교회 가셔가지고 많은 은혜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감성과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길지만 또 정말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성취감을 느껴보시고요. 못 외우신 분들은 한 번 더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셨습니다. 이번 주거는 뭐 좀 익숙하지는 않은 말씀인데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이랑 좀 같은 단어가 있어서 좀 골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말씀 가지고 옛적 말씀에 닻을 내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무척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큰 교회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설교 준비에 부담이 없는 목사는 없겠지만 젊은 나이에 큰 교회에 부임하셨으니까 더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큐티로 전 교인이 훈련된 교회라서 주일 설교도 이제 그 큐티집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그 큐티집 순서, 주일날 본문 그거 가지고 주일 설교도 하는 그것이 이제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전통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모임에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새 2달 동안 예레미야만 설교하니까 내가 다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 중에 특히 예레미야는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눈물로 선포하는 내용이 무려 52장이나 이어집니다. 선지자의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곧 선지자의 눈물이고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이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뒤섞이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찢어지는 마음들이 길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니까 이런 설교를 하다가 뭐 재밌는 예화를 또 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분위기의 설교가 2달 동안 이어져서 목사님도 그렇게 힘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설교 패턴도 새벽 묵상하고 주일 설교가 이렇게 주로 같이 가는 편인데 이번에는 7월 초부터 시작한 예레미야서를 새벽에만 설교하고 주일날에는 제가 2달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도 가라앉을까 봐 전 가라앉기 싫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요새 경험하시겠지만 정말 예레미야서가 은혜가 됩니다. 정말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성경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주제가 오늘 좀 무겁겠지만 오늘 한 번쯤은 예레미야서를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역사 얘기를 오늘 할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 재밌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쯤에 고대 근동 지방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때는 바벨론의 유다 침략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1절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 당시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의 이런 파상적인 공격을 유다가 막아내기란 불가능했습니다. 7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그러니까 라기스와 아세가 마저 함락이 된다면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고립되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한 가지 뜻밖의 일을 합니다.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 무슨 계약을 맺어요? 그럼 선포한 계약의 내용이 뭘까? 그 다음 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시드기야 왕이 그리 선한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는 또 사회에서 노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던 시대니까 그런 선하지 못한 왕이 그런 시대 때 노예 해방을 선포했으니까 이건 뜻밖의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 일로 인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어떤 주석가는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하나님도 약간 놀라지 않으셨을까? 거기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15절 볼게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 때로부터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니 이제 너희가 비로소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구나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요 애굽에서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사람이 가나안에서 빚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너희 집에 노예로 팔려왔다면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를 노예로 부리면 안 되고 7년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또 빚도 완전히 탕감해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안식년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이스라엘 초창기 때는 잘 지켜지다가 솔로몬 통치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양극화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자는 점점 땅도 노비도 많이 갖게 되고 하층민들은 점점 빚에 시달리면서 더 가난해지는 형국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 잊혀진 안식년법을 다시금 부활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해 하셨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런 안식년법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생각해 볼 수 있죠.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종은 징집 대상이 아니지만 해방된 자유민은 징집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고요. 둘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주인은 종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런데 전쟁 중인데 포위를 다 당하고 있는데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일도 못 하는데 먹을 건 또 책임져 줘야 되니까 이거 필요 없는 종 그냥 해방이나 시켜주자. 그랬을 수가 있고요.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뭐 악한 왕이지만 시드기야로서도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자.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도 기뻐하신 이 좋은 일이 얼마 가지 못해요. 11절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기특한 일을 해놓고 금방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음을 바꾼 유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레미야 34장 21절 22절 21절부터 보면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군대가 좀 떠났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22절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다를 향해서 전면 공격을 감행한 바벨론 군대가 잠시 유다를 떠났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철수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물러났던 그들이 다시 도성 유다로 진격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바벨론 군대가 왜 일시적으로 철수를 했을까요? 이건 추론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죠. 37장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전쟁에 이집트가 개입을 한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세력 형세는 크게 이집트 대 바빌로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유다가 끼어 있었던 거죠. 그 유다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가 움직인 거예요. 물론 이런 전쟁에 뭐 대가 없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이집트한테 우리 너네 편에 설게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거듭 말씀하셨건만 시드기야는 끝끝내 그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머리를 굴린 거예요. 대애굽 제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 위기를 넘길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애굽은 고립되어 있는 유다를 돕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고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일단 애굽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성 포위를 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딱 이 경우입니다.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하는 거예요. 위험이 지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안전한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바뀐 겁니다.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을 때는 종들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일 시킬 수도 없어가지고 일도 못하면서 양식만 축내는 종들이 필요 없으니까 뭐 노예 해방 뭐 이러면서 마음씨 좋은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 집 노예들 다 풀어주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빌론이 물러가고 종들이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다시 마음이 변해서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붙잡아 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노예 해방시켜주고 다시는 종 삼지 않겠다, 이거 누구 앞에서 한 계약이에요? 물론 노예들하고 했죠. 노예들하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계약이거든요. 8절에 나오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사람과 한 약속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서원한 거죠. 하지만 눈앞에서 위험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안전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자 하나님과 한 그 약속마저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본 말씀처럼 철군했던 바벨론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애굽이 유다를 도우러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일단 애굽과 전쟁을 하려고 일단은 유다에서 철수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굽은 바벨론에게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다시 돌아와서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애굽이 물러가니까 바벨론이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라고 명령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22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변심을 하니까 하나님도 철군한 바벨론을 다시 불러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다는 최후를 맞이해요. 시드기야 왕 9년째부터 포위된 예루살렘은 2년 동안 고립되면서 성 안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시드기야 왕 11년째 화염에 휩싸이게 되죠. 여러분 정말 딱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능가합니까? 하나님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 그게 은혜의 길이겠구나, 그게 생명의 길이겠구나 알고 믿고 그리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신 것이 바벨론을 숭배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나라, 하나님이 도구로밖에 안 쓰시는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보고 숭배하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은 조국을 배신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너의 확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너의 조국의 앞길, 아니 너의 앞길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었지 누가 조국을 배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 믿은 시드기야의 최후가 뭐였어요? 밤에 몰래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잖아요. 왕궁 정원길로 도망치다가 잡혀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들을 죽인 후에 그거 네 아들들이 죽는 거 똑똑히 봐라.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 눈을 뽑죠. 차라리 먼저 눈을 뽑은 다음에 아들을 죽였으면 괜찮은데 그런 다음에 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감옥에서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평생을 갇혀 지내다가 죽은 거, 이것이 말씀 대신에 자기 확신을 믿은 사람의 최후였다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의 마지막이라고 역사는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대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대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고집 대 우리의 고집 붙으면 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 같을 때 있었어요? 한 번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한번 너희들도 한번 기쁨을 누려봐라. 한번 져주신 거지. 우리가 이기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야 돼요. 이건 좀 적당한 말은 아니고요, 그렇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있죠.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제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르별로 묶여져 있죠. 모세오경, 선지서 이렇게 장르별로. 뿐만 아니라 한 성경 안에도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을 쓰시는 분들은 자기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요 책, 마태복음 이런 책 안에서도 사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 의도대로 뒤죽박죽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예레미야 34장과 35장이에요. 34장과 35장은 시기적으로 한 10년 차이가 나는데 그 시기가 뒤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35장이 더 과거, 10년 과거 일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일단 이제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야 되죠. 우선 이 레갑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집단의 조상은 누구일까? 그들의 말대로 하면 3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요나단을 잘못 말한 거 아니고요. 요나답,
요나답이 요 본문에 한번 나오고 사무엘서에 한번 나오고 딱 이렇게 두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요나답은 이제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암논 왕자가 있었잖아요. 이제 암논 왕자의 친구가 요나답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답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굴까? 그 말고는 요나답이 없는데, 학자들 중 다수는 이 사람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여호나답과 동일 인물일 거라고 대다수 학자는 동의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그 당시 유다 왕이 아합이었어요. 여러분, 아합하면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죠. 아합과 이세벨, 아주 유명한 두 부부지 않습니까? 당시 유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어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할 왕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주도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타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죠. 이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 동일 인물입니다. 요나답은 가슴에 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수가 있어? 어떻게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이 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이 혼합주의로 타락할 수가 있어?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가슴에 불을 품고 아합 가문을 숙청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요나답은 여기서 조금 더 이상하게 나간 거예요. 너무 하나님, 율법 이런 걸 강조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산 지가 벌써 얼만데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 땅 가나안 사람들 방식대로 살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지으며 살았거든요. 요나답은 우리는 농사 지으면 안 돼, 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니까, 씨 뿌리면 안 돼, 경작하면 안 돼, 그런 것 하면 죄야,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의 주 작물이었던 포도 농사 못 짓는 거죠. 포도 열매 먹을 수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 생활을 해야 되죠. 정착 생활을 하려면 뭘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 지으면 안 돼. 요나답은 집 지으면 그건 타락한 거야, 이렇게 나갔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집도 지으면 안 된다, 평생 천막에서 살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일체의 농경 생활을 거부하고 천막에서 살았던 거예요. 반유목민 생활을 했던 거죠. 몇 년 동안 그래 왔냐면요, 요나답이 그때로부터 250년 전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후손들은 2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반 백성들과 섞여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공격할 초창기 시절에 바벨론이 유다 외곽에서부터 점점 죄어 들어오는데 이들은 변방에서 살았으니까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피난을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 이 레갑인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변방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침략을 피해서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에 피난을 와서 사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띄었던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마치 한국식으로 말하면 서울, 대전, 부산 이런 대도시에 청학동 분들이 갓을 쓰고 다니는, 딱 눈에 띄잖아요.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거리를 아미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초청해서 좋은 포도주를 권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라.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6절,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은 지조 있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이 파티를 마련한 예레미야의 권유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권유를 사양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럴 겁니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의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떠났을 거예요.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레갑 자손들의 삶이 율법주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레갑 자손들이 사는 모습이 옳았다, 그르다 이런 코멘트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34장과 35장을 연이어 기록한 성경 기자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떠난 뒤에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35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종들 말이죠. 노비들, 노예 해방 선포로 기뻐 뛰며 좋아했을 그들이 시드기야 정부의 약속 위반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 때문에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레갑 자손들은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권해도 포도주 안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평생토록 유목민이 되어서 천막 생활하는 불편한 삶을 고수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그냥 피나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다시 성 밖으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했고 그 명령대로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직합니까? 성경은 레갑 자손들의 삶이 옳다 그르다 이걸 이야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목적은 그들이 참으로 신실했다 라는 것, 그거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34장과 35장이 연이어 기록된 겁니다. 신실, 많이 말씀드렸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게 신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이에요.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 여러분 요나답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한낱 사람의 명령과 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250년이라는 세월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아니라 끊임없이 무시하고 사는구나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이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250년 전에 죽은 한 인간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라가 다윗 이후에 그렇게 오래도록 멸망하지 않고 유지된 것을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유가 다 바람직한 자유일까? 아니에요. 생명의 삶에서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자유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 이웃과 한 약속 깨는 건 결국 나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벗어나야 할 것에서 벗어나고 매여야 할 것에는 매이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벗어나야 할 것에는 벗어나고 매여야 할 것에는 매이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연줄과 연입니다. 연 입장에서는 연줄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이 연줄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날아다닐 텐데 이 연줄이 풀어주는 만큼만 나는 날고 이 연줄이 또 당기면 또 멈춰야 하고 이거 정말 싫다. 하지만 연이 연줄에서 해방되는 순간 연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추락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매임의 자유예요. 이게 매임의 자유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백석대학교 류호준 교수님이 오래전에 내신 책의 제목에서 빌려왔습니다. 옛적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그 변화에 다 따라가지 못해서 왠지 조급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성도가 조급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옛적 말씀에 우리 인생에 닻을 내리는 것, 옛적 말씀에 우리 인생에 닻을 내리며 사는 방법 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레갑 자손들이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 사람들이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할까? 우리가 힘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내가 닻을 내릴 구체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매일 것에는 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불안과 염려와 조급함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라면 내 시간과 노력이 좀 희생되더라도 매일 것에는 매이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에도 한번 매여 보시고, 상공부 하실 분들은 상공부에도 한번 매여 보시고, 목장 모임 그걸 한번 우선순위로 놔보셔서 목장 모임에도 한번 매여 보시고, 이것이 바로 옛적 말씀에 닻을 내리는 실천 방안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레갑 자손들처럼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벌써 올해가 8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 초에 하나님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서 혹시 중단하거나 미루고 있는 하나님과 약속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없는지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 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한 약속도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자녀들과 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약속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녀들과 한 약속이 있다면 그거 내가 지키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뭐고 내가 메어야 할 것들은 뭔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생각은 대부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생각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한번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은총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귀한 인생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 불편할지라도, 조금 아버지 손해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 힘들지라도 주님과 한 약속 그리고 사람과 한 약속 아버지 하나 우직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조급함은 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는 매이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 누리겠습니다. 아버지 옛적 말씀에 닻을 내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아버지 기쁨 가지고 다음 주도 아버지의 성전을 찾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아버지의 순서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들었던 생각 아버지 하나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여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 것들은 매여서 아버지 참된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적 말씀에 닻을 내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헌신하실 분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메어야 할 것들에는 메이면서 옛적 말씀에 닻을 내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예수를 따르는 인생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소서.